성경 통독 78일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요한복음 9장, 잠언 6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소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잠언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훌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연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향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도 많은 사람을 섬기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향은 아침과 저녁마다 끊이지 않고 피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향은 특별한 절기에만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일회성인 행위가 아니라 생활의 호흡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특권입니다. 향은 속죄의 은혜 위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다른 향을 드리지 말고
번제나 소제나 전제도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분향당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와 속죄의 은혜 안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분향단의 향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성도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향을 성도의 기도와 연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서 그 분향단의 뿔은 속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유창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의 근거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은 단순히 향을 피우는 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지는 향은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을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가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분향단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분향단의 뿔에 속죄제물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속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에서 이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은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약의 분향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은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릴지니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전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살아나온 백성이 아니지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생명은 제가 제 힘으로 얻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의 의미는 신약에서 더 놀랍게 완성됩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을 드렸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명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값주고 사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던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전을 드리게 하시면서 매우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세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더 많은 속전을 내어서 자신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형편 때문에 더 적게 내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재산도 학력도 지위도 종교적인 경력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속전은 참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그 속전을 회막 봉사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세겔의 은 자체가 사람의 죄를 제거하거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생명의 속전인 것입니다. 이 속전은 그 자체로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표지였습니다. 그 대속의 실체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생명의 속전으로 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재산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공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습니다. 출애굽기의 속전이 가리키던 대속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전으로 거둔 은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백성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량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명이 대속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 사람의 재산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속전으로 거둔 은은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량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속전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은으로 속전을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믿는 사람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3절에는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가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리하여 죽기를 면할지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더욱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속전에서는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담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정결함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함을 향한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평생 거룩함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서도 이런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두멍을 직접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그림을 통해 성도의 지속적인 정결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과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향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물두멍 자체가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로 씻는 이미지와 말씀을 통한 정결과 거룩함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단순히 더 착하게 살자는 결심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삶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향품을 사용하여 특별한 거룩한 관유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름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으로 규정하십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 등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증언합니다. 출애굽기의 거룩한 관유를 신약의 성령과 기계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종을 구별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화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신약은 우리의 정결과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막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너희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정결과 구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배자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씻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서 보면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재료와 제조 방법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엄중한 명령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향을 이토록 엄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향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이어지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석대,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을 만들 재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또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방식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사건,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던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단순히 하나의 규칙으로 묶어서 예배 방식은 반드시 하나의 형식이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의 취향과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무대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무릇 이 같은 것을 만들어 향기를 맡으려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순간 예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향기는 퍼져나가서 주변을 향기롭게 합니다. 성도의 삶도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먼저 성경은 향과 기도를 연결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141편 2절에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향은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분향단의 향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을 직접 예표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속사적 연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향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본래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출애굽기 30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분향단에서는 기도를, 속전에서는 대속의 은혜를, 물두멍이에서는 정결한 삶을, 거룩한 관유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거룩한 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한 주일 1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이 예배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씻는 삶이 예배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섬기는 것이 예배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우리의 말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